안녕하세요.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입장이 다른 또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유한 지배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의 책에 기록된 것들만 받아들였고, 그래서 영혼의 존재나 부활의 교리가 모세오경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고 보아서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바울이 의회 앞에서 얘기할 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의 그 당시 다른 한 분파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입장을 갖고 서로 경쟁을 하던 유대교의 두 중요한 분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께 가서 올무로 던졌던 질문,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답변에 탄복하고 이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아마 사두개파 사람들은 같은 날 자신들의 지식과 논리로 자기들의 경쟁 분파들은 예수님에게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탄복을 하고 떠났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기고 경쟁자들 앞에서 아마도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원했을 것 같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 이론의 근거를 모세오경에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라고 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는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7째까지 다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고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한 이 말이, 이 질문이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고 온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규례로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고 또 각 가정의 분배된 기업을 지키고 그 당시 사회에서 약자였던 과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질문에 나오는 이 가족처럼 7형제가 모두 죽고 여인도 죽었다면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물으면서
부활이 있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맞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하시면서 이번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의 책략을 벗어나는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몸은 천사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인정하는 책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를 증거로 인용하시면서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셔서 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적혀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다가 광야로 도망나와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괴로움 당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이제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예수님은 그 성경의 약속대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와 지식과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한계를 바로 지적하시면서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십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를 자기의 눈앞에 보면서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설교하였을 때 했던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유대교의 한 중요한 분파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이 믿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그런 지식과 경험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논쟁이었던 부활에 대한 이 질문과 답을 어떻게 주고받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